함께 기도드림으로 10월 9일 오전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을 깨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매들이 고백할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괴롭고 슬플 때도 낭망하여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배워보시고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믿기 사랑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할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할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또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래토록 광고하고 기다려왔던 생명 언어의 삶이 다음 주일부터 오후 1시 30분에 대면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네,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정말 가장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상공부이기도 합니다. 네, 혼자 들으셔도 유익이 있지만 부부가 함께 들으시면 더 큰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후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셔서 또 유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이때 좀 참고하시고 박덕주 목사님은 10월 13일 목요일에 귀국하시는 일정입니다. 이게 칼럼에 보시면 또 그간 있었던 한 주간의 또 감상과 감사를 나누어 주셨는데 읽어보시고 또 남은 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기도 있는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네팔 선교와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표기도와 헌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을 하늘보다 더 푸르고 높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 높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더 충만한 기쁨의 열매를, 더 많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이룬 것이라 착각합니다. 어리석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로 울럭진 인생은 물거품이며 익힘보다 가볍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부유함이 영하지 않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삶의 참된 목적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는 고린도후서 강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하면 소중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티끌만도 못한 우리의 죄를 용납하셨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믿는 것이며 그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받은 은혜를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의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받아 저희들이 섬김과 희생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이 바로 그런 은혜의 때 구원의 날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강대국의 약소국 침략과 핵전쟁의 위협, 가난과 굶주림, 핍박으로 인한 고통,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 등 악으로 물든 시대에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도 찾지 않게 살게 될까 염려되옵니다. 저희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은총으로 나가게 하시며 바이러스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교회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회복을 소망하는 올해 생명 언어의 삶 공부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어 생활을 변화되고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와 청년부 사역에 우리 교회 전체가 협력하고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능력과 힘, 지혜를 더하셔서 미래 세대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위한 큰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11월 17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정신적, 육체적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 우리 교회 수험생들에게 독수리의 날갯짓 같은 힘찬 힘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송순분 어머니의 폐암 수술 회복, 김정희 자매님의 골수 이식기 회복, 그리고 윤성훈 경제 방사선 치료와 회복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병마를 완전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아들 레와 첫 손주를 만나기 위해 미국에 계신 박 목사님과 사모님의 안전한 여행과 한국에 계신 연로하신 아버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팔의 시티미션 교회 라지 목사님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비카스 형제 신학교 준비 과정에도 함께 하셔서 척박한 네팔 땅에 기름진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며 결국엔 통일이 되고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길 간구드리며 이를 위해 탈북 선선을 위해 하늘꿈 학교 사역에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제대로 분별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 함께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우리의 드리는 마음과 또 마음이 담긴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또 그 시기들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모니터 소리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하는 저와 함께하는 회중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참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고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제가 거의 1년 만에 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연례 행사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래도 많은 고민 끝에 또 서게 되었는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모태신앙이다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의외로 별로 없으시네요. 그러면 모태신앙은 아니었어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 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제가 말씀 준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나는 신앙을 가지고 나서 큰 변화를 맞이했다 하는 그런 경험들도 좀 있으시겠네요. 그죠? 그러면 또 바꿔서 묻겠습니다. 지금 나는 신앙을 가지고 난 이후에 가졌던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잘 변화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끝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제 기준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 정말 감사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또 큰 기쁨이기도 하고
우리가 죽음 이렇게 믿은 이후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그런 유익을 누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러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적당히 오래 했고, 그래서 성경도 좀 많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은 참 쉽게 다양하게 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데, 이제 대충 웬만한 그런 설교들은 본문하고 제목 보면 또 무슨 말 하겠구나 하는 것이 딱 예측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앙생활에 대한 시간들이 늘어가지만, 근데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감격과 생명력이 좀 없어진 것 같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좀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저에게도 있었고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녀를 낳고 저도 이제 제가 교육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또 그렇게 해서 보내진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입장에서 교육부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일학교에 보낸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든지 또 머리가 커감에 따라서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그런 의문들이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교회에 계속 다니는데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 같은가 라는 그런 의문과 그런 안타까움이 제 이제 짧은 그런 사역 경험 중에 있어서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한 그런 고민입니다. 이런 저의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부자 지도자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공관공서에 모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몇 개 없어요. 성경에서 복음서마다 다른 관점으로 조금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의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은 데서 알듯이 이 사람은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다른 부분들을 보면 깊이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제자로 삼을 생각까지 하시고 그에게 말을 거시고 질문하시고 다가가셨는데 이 사람은 몹시 금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었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지도자와 예수님의 이야기의 주제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만 크게 해주시죠. 네, 그렇죠.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세민이가 제일 여기 중에서는 최근에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나 김진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영생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주시는 거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지도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 내용도 좋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평소와랑은 좀 다르게 반응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마냥 시험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 원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매몰차게 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잘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돌아가서 평안하라. 나를 따르라. 아니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맞이해라. 그런 식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꾸짖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시죠. 네가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저도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기서 이 질문자의 의도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묵상하고 좀 한 의미를 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선하신 선생님, 예수요. 당신이 참 선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다 지키면서 살아온 자타공인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도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부러워합니다. 나 정도면 영생을 받을 만하지 않나요? 내가 이런 나의 신앙생활을 당신이 좀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영생 받은 걸 좀 이렇게 허가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나 정도면 괜찮고 나 정도면 완벽한 사람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착한 사람 어떤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조금 방황이 있었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착한 교회 나름 오빠로 전도사로 목사로 자라온 제 모습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지도자만큼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나름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게 좀 찔리는데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저의 삶, 여러분의 삶도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정도면 이 정도면 착하지 않나?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런데 선을 그으십니다. 이 사람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론 선하신 분이시죠. 누구보다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다 라고 선을 긋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선하지 않아. 나도 내가 선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명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당당히 얘기했던 이 사람에게 너에게 근데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선하지도 않고 부족한 게 있다 하는 거죠. 2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네, 들어보셨던 말씀이시라 생각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어서 들었던 설교들과 뒤의 내용들과 이어서 결론이 바로 내려지실 수도 있겠는데 다시 한번 처음 본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죠. 방금 읽은 구절 중에 어떤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십니까? 솔직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죠? 네. 그리고 저는 그 앞에 그것도 걸린 것 같아요. 너에게 열심히 살았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네. 이게 여기 안 걸리시나요? 네. 잘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이 사람도 이 앞부분에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혼내시려고 꾸짖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원하였던 영생을 정말 주고자 하셨던 거죠. 그러기 위해 지금 이렇게 이런 전문 용어로 빌드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 우리는 그 앞에 말에 부족한 것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여기에 집중하면서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거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르치실 때 무엇라 하십니까? 참 영생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 삶을 이 사람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거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이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까지 삼고자 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는 앞부분에 충격을 받고 거기 머무르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모두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니.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야 하다니. 그리고 판 것을 가지고 어디 보관해 놓고 다른 데 좋은 데 새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줘야 한다니. 그래도 이 땅에서 얻는 것은 없고 천국에서 보화가 있다고? 천국의 보화까지도 안 가는 거죠, 생각이. 황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황당하게 들리는 말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보장해 주는 것이 없고 그저 예수님 따라가다가 죽고 난 다음에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부자였던 지도자에게 근심을 일으게 한 것이죠. 근심에 쌓일만 하죠? 아닙니까? 네. 이 근심하는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은 또 유명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신 거죠. 조금 바뀐 게 있었어요.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생의 진짜 의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죠? 낙타가 바늘기에 어떻게 들어가? 이 바늘기라고 하는 것이 진짜 바늘귀를 한다는 학자들도 있고 또 뭐 대문이 있으면 이제 작은 문이 있듯이 이렇게 후문, 뒤문, 쪽문 같은 걸 얘기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이게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다. 아, 부자가 되면 안 되는가 보다. 기독교랑 부자는 안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이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것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이렇게 정리해보면 그런 겁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부자로 사는 것이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경고를 알아라 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거죠. 잠깐 멈춰서 이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합니다.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네. 혹시 나는 부자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네, 손 안 드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나 예서 예겸이까지 낳은 세 자녀를 뒀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동의해 주실 분이 별로 없으신가요? 그쵸? 네, 그 포인트가 맞는 것 같아요, 말씀과.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은 부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으시죠? 한번 주변 둘러보세요. 네? 나는 아니지만 이 사람 정도면 부자겠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전 세계를 표본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세계로 보면 10% 이상에 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전혀 마음이 동의가 나는 더 가져야 돼 라는 마음이 나신 것 같아요. 네, 부자의 기준은 이렇게 어렵지만 또 그런 부자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여기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거는 부자가 나아가기 어려운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운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나쁜 부자가 아니었어요.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나쁜 것, 잘못한 것이 없는, 흠없이 자기도 떳떳하고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에게 스며든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23절, 2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보화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한 그 말을 듣고 몹시 근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24절에는 근심에 사로잡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스스로 모든 계명을 지켜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적절히 계명을 더 잘 지키기에 좋은 환경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서 지도자까지 되었어요. 인정도 받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부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삶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그 삶이 자기의 자랑스러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걸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근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좋게 살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내 삶을 유지해야 하고 누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알 수 있냐면 그것이 자기에게서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큰 근심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영생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처음대로 그대로 있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더니 재물도 자기한테 따라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뀌어서 재물이 자기의 삶을 유지해주고 자기의 존재를 결정해주는 것 같이 여겼기에 근심하고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다른 데 충성하고 있는 마음속에 또 다른 주인이 생겼기에 자기를 사로잡아서 붙들어매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생에 이르지 못한 것이고 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의 진짜 문제여서 예수님이 이거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무엇, 내 가치관과 삶의 기준, 삶의 목적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거기에 매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고, 특별히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숨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나온 것처럼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의 숨은 우상은 돈입니다. 돈은 뭐 이제 숨은 우상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대놓고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 만몬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조금 있는데 젊은 친구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취직하는 것. 그냥 취직이 아니라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이것이 큰 고민이고 중심 관심사입니다.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 원하는 기준의 직장을, 돈을 버는 것을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열등의식에 빠지고 공포감에 시달리면서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저 나 몰라라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뭐 재미삼아 묻는 것 같아요. 이런 장래 희망들을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참 전에는 뭐가 많이 나왔다 하죠? 대통령, 네, 대통령, 과학자, 의사,
선생님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한동안 많이 나왔던 것이 CEO 그리고 연예인 그러다가 이제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해외에 나가면서 훨씬 많은 돈들을 버니까 그런 스포츠 선수들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 좀 나왔던 건 좀 시들해졌는데 요새 뭐죠? 유튜버 네. 그리고 인플루언서 네. 자기가 있는 걸 갖고 적당히 인기를 얻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면 최고 성공한 인생인 것 같이 생각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더불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은 성공입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더 좋아진 건데 안타까워진 게 뭐냐면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남성 중심의 사회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라도 좀 더 붙들어야 될 가치들을 붙들고 가정을 돌보거나 신앙을 가르치거나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성의 사회 참여가 더 많아지면서 안타까워진 것은 이 성공에 여성들이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은 성공하는 삶이고 자기 걸 다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 육아, 결혼 이런 것들이 뒤로 미뤄져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닌 누구나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심지어 실제로 예로 제가 83년생이거든요. 근데 제 나이에 지금 40이 됐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제 나이에 40%가 미혼이라고 합니다. 미혼이고 그 안에서도 또 직장을 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적고 그 안에서 자녀를 낳은 사람들은 또 40 몇 프로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공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돼가고 있는 거죠. 성공, 돈, 뻔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2년 전에 또 만들어진 신우상 설교 때 잘 들으셨던 것들을 요약하는 느낌입니다. 인정받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아까 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착한 목사 아들, 교회 오빠로 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제가 진짜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때는 제가 인정받는 것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거창한 이유를 들자면 아버지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그냥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평가해 주는 게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싫은 소리를 못하고 저를 갈아 넣어가면서 착한 아이 코스프레를 했고 저는 망가졌죠. 네, 비슷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인정받는 삶.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부하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학력, 경력도 인정받기 위해서 살고 심지어 내 몸도 얼굴도 바꾸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관계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늘 같은 부모가 우상이 되었다면 이제는 바뀐 것 같아요. 부모보다는 자녀들이 더 분명한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자녀가 소중하지만 내 인생의 성패가 자녀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커져가는 우상은 쾌락을 쫓는 것,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변화된 것이 우리는 그래도 거의 이렇게 현장 예배에 나오시잖아요. 또 재미없고 평소보다 더 지루하고 한 제 설교를 듣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네. 근데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쇼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영상 퀄리티에 있는 그 교회들을 찾아서 취미에 맞게 골라 듣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교회도 재미가 없으면 내 기준을 좀 채워주지 못하면 심리적 만족을 못 주면 발길을 거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 진짜 제가 오늘 밤새도록 끝까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숨은 우상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우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지 않고 우리가 우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돈, 성공, 인정, 관계, 쾌락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나에게서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게 사라지고 없어졌을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조금 아쉽고 조금 불편하다, 조금 힘들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이렇게 디프레스 되고 분노가 나고 심지어 이게 없다면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야. 내 인생은 망했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느껴지는 것이라면 그렇게 있게 한 모든 것이 숨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가치와 기준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이야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우울한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지도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우상임을 언급한 과정이 또 흥미로웠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계명들이 10계명이었어요. 그런데 10계명 몇 개죠? 10개를 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보면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계명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과 10계명은 얘기하지 않은 것이죠. 1,4계명은 뭔가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많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10계명은 뭐죠? 내 이웃의 아내와 집을 탐내지 말라 해서 탐심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정작 이 부자 지도자가 빠져 있었던 우상 숭배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심 두 가지가 다 걸려 있었던 건데 예수님은 그 계명을 지켰냐고 처음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처음에 그냥 10계명을 쭈르륵 말했으면 1,4계명을 듣고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더 자신 있게 이건 제가 더 잘 지켰어요. 제가 얼마나 인정받고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10계명에 대한 것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거는 적당히 나누고 베풀면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저 구제도 잘하는데요. 남의 거 관심 없어요. 내가 제일 부자인데요. 잘 사는데요. 괜찮은데요. 그렇게 핑계댈 수 있었을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이 사람에게 이것이 이렇게 빠져있는 가짜 우상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돌려서 그 의미를 직접 깨닫도록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에 고민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는 1,4계명, 10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임을 자기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평가와 봉사의 내용들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다른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고 계십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저의 안에서도 많은 걸림이 되는 부분입니다. 적당히 하던 대로 멈춰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혹시 제가 1년 전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그때도 많이 고민하면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좀 끝나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랑했다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했던 거. 이건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사랑했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간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런 우상들을 제거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어느샌가 그것을 멈출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숨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드러나지 않으면 모릅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큰 어떤 불의의 사고나 정말 그런 것들 말고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괴롭고 슬펐거나 힘들었던 것, 분노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떠오르시나요? 그것이 어떤 내 잘못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정말 존재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이 내 안에 숨은 우상이 드러난 순간이었을 그럴 때일 수도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이게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무기력하고 낙심에 빠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일로 생겼든 그게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숨은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시고 또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일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섬기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때 당연하게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진경아, 네가 이걸 고쳤으면 좋겠다,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 후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순종하시는지 아니면 예배가 끝나면서 김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동시에 싹 사라져서 이렇게 다시 우상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숨은 우상을 드러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게 없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내 삶인데 그것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을 품고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릴 수 없고 더 자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과 결혼 관계를 맺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많이들 표현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더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우상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포기하는 것, 이걸 생각하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힘들게 얻었던 그 자식, 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 하십니다. 인신제사를 혐오하고 분노하셨던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요구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삭을 잡으려고 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살려주실 뿐 아니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새로운 관점으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렵고 싫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받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실 표현하지 않아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자녀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그런 것 같아요. 예겸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예겸이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착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빠의 존재로 저를 원하고 저를 사랑하고 제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애교미 같은 어린아이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또 보시고 하시는 분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바꿔서 자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그 변화된 그 갈망이 있다는 걸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이상을 내려놓고 포기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항복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겠어요. 내가 이게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았는데 내가 이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네요. 내려놓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정말 나를 근심에 미칠 것 같게 하던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게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네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네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없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 볼 때 나를 채우고 있던 우상의 공간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가진 모든 거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까 이 부자 관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없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저 우리를 그냥 거지를 만들고 싶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자녀에게 부모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좋은 하나님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주고 남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했습니다.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숨은 우상을 알게 하시고 그걸 드러내시고 그걸 포기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유함입니다.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 내가 돈을 가졌을 때는 이 돈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았어요. 이게 없어지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것 같이 망하는 것 같이 걱정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니, 돈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어 하는 자유함이 생긴 것입니다.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주신, 선물로 주신 자녀야. 얘가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좋은 직장을 못 가지고 결혼을 못하고 애를 못하면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아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셨고 만들어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던 하나님. 그런 나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얘의 삶을 책임지실 거야. 얘의 삶은 하나님과 얘의 거야.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분리시켜서 나는 괜찮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녀에게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인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정말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갈망이 큰 사람과 대화하면 기가 빨리는 것 같습니다. 뭘 하든 알아줘야 되고 조금만 핀트가 어긋나면 이렇게 토라져가지고 막 온갖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내 필요를 좀 못 채워줘도 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괜찮다고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제 안에 있었던 큰 고민과 중에 하나는 목사로 대우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난 일인데, 제가 카페에서 이렇게 알바를 좀 했었잖아요. 교회 카페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반 사람들도 오시지만, 여기저기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에게 또 제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겐 저도 목사라고 소개를 해요. 목사라고 소개를 해서, 그러면 이게 커피 주세요 하다가,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게 듣고 싶었나 봐요. 한 분은 모 교회 권사님인데 구역 예배 오셔서 뭘 하는데 뭐가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이렇게 왜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데 비싸냐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잡아서 이제 뭐 갖고 막 이렇게 와서 막 쏘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올라오다가 주변 분들이 아유 이렇게 해갖고 말려서 제가 참았거든요. 근데 그게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한동안 오래 갔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쏘아붙이고 싶었어요. 그냥 당신이 교회 권사라면서 교회에서 하는 그런 카페인 줄 알면 보통 웬만한 성도님들은 수준 있는 성도님들은 더 아껴서 감사한 마음으로 쓰고 더 젠틀하게 한다고. 근데 당신은 권사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그렇게 말을 해? 그리고 제가 차마 입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그리고 목사인 줄 알면서 그렇게 대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제 안에 스스로 카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 대접받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고,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교회 카페 일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죠? 교회 헌금도 하고 그걸로 구제도 하고 저도 또 우리 애들도 먹일 수 있고 좋은 일인데, 그게 뭔가 제가 무슨 막 제 존재가 찌그러지는 것이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목사라는 것에 그런 대접과 사람들이 대우해주는 인정해주는 그것에 제 마음을 쏟고 있구나 하는 것이 있다는 것, 제 안에 우상으로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내 비위를 거스리는 것들, 나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저 사람이 좀 힘든가 보네.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넘어갈 수 있는데 넘어가지 않고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에 매여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기꺼이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까지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우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 반대되는 것이 우상이고 죄인 거죠. 죄의 속성은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거기에 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길게 말씀드려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했었다가 아닌 사랑한다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것에 힘쓰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번의 종교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우상들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하나님이 예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찬양할 때 집중이 안 되시는 것들 경험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정말 큰 일이 있으셨거나가 아니면 내 마음이 다른 데 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웬만큼 혼미하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들이 더 훨씬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상적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하는 것부터 마음을 들여서 드리기를 힘써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또 자책하고 하실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지를 돌아보고 내 안에 숨은 우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를 깨닫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는 시간 당연한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깨달음을 왔을 때 한번 고개 끄덕이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우리 다시 헌신의 시간을 할 때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칭찬하신 것도 하나님 제가 이거에 더 힘쓰겠습니다. 지적하셨다면 주님 제가 정말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겠습니다. 이게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니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는 이 반응들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꼭 겪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몇 번은 해서 이렇게 승리를 해 나가다가도
금세 또 지치고 무너지고 그냥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목장 나눔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본 사람들이어서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어서 또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다 안다고 생각해서 다 건너뛰고 그냥 가벼운 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장 모임도 동일한 삶의 예배같이 우리가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목장 시간에 말씀 나누는 시간들이 거의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 목장에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돌이켜서 하는 시간에 혹시나 내가 주일에 듣고 반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시간에 다시 꺼내서 그것을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이번 주 목장에 나는 말씀을 김진영 목사 욕을 해도 좋습니다. 욕을 하면서 왜 저렇게 길게 지루하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내가 지루한 걸 못 견뎌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나누셔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거를 습관을 들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가 걸렸는지 정말 하나님이 이거를 숨은 우상을 드러내시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부끄럽고 싫고 도망가고 싶은 게,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그렇게 나눠보시고 그 사람의 그 싸움을 위해서, 그 결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기도적들 말고 그것들로 기도해 보기 시작하면 신기한 것이 공동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 다음 주가 되면 나누는 감사 제목이 당장 달라질 겁니다. 그냥 일상에 있었던 조금 좋았던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있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것이 정말 목장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혼자 살아가지 않고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버텨올 수 있었던 힘이 이런 공동체의 나눔과 기도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담되죠. 저도 목사인 척 한다고 할까봐 제 목장에서 잘 못 나누거든요. 얘기를 할 때. 근데 더 이렇게 진실되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걸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 여기서 더 나아가시는 분, 난 이 정도 단계까지는 했다,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들, 그래서 자유함을 누려가시는 것들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스스로 속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은 더 쉽고 심지어 내 마음조차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뭘 주기 원하신다고요? 자유함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매여 있는 것들에서 자유함을 주기 원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맛볼, 거기는 죄가 아예 없는 곳이어서 매일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것을 연습해가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반주해 주실 때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 지도자는 떠나가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다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나오는데 이 본문에는 그냥 근심한 것으로 멈춰 있어요. 선택의 순간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 회개의 길로 나아가실지, 아니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계속 붙들고 가실지,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같이 헌신을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예배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생의 길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며 내 안에 숨은 우상들을 제거하며 싸워가기로 선택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 주님의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한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